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부정적이지 않은 것은 사대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터키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 얼마나 적실한 메시지를,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이 사대라는 지역, 사대라는 도시가 역사가 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여기 앞에서 보시는 지도와 같이 두아디라 아래쪽에 있죠. 남쪽에서 약간 오른쪽 남동쪽에 위치했는데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좋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나라였고 금으로도 아주 금이 많이 채취되는 부자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왕국이 2번이나 몰락을 하면서 나라의 주인이, 도시의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주후,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이제 주후 17년에는 여기 이제 지진이 한번 또 크게 와가지고 땅이 거의 뭐 불모지로 변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줘서 나름 제거는 되었지만 과거에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역사의 순간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사대라는 도시 안에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왜 마치 성령님이 7분인 것처럼 그렇게 7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증거해 줘야만 죄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은 곧 생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7이라는 표현이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를 붙이는 교회들이 모두 7교회이기 때문에 그 7교회에 생명이 있다라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리키는 성령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별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7별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한 표현이 쓰였었는데 이 학자들에 따라 좀 의견이 갈려요. 여기서 사자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 천사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촌철살인으로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절, 지금 1절인데 저희가 2절에서도 보겠지만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대교회가 죽은 자와 방불할 만큼 아주 심각하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이들의 행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사대교회는 분명히 사람들로 그 교회의 사람들로 북적였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교회는 아마도 많은 돈도 재정도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확보한 재정으로 다양한 교회 사업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교회에 방문을 하든 들어왔다고 했을 때 와, 이 교회는 정말 화려하고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명성은 자자하나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있었으나 실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4대 교회가 5번째 교회인데 앞에 벌써 4개의 교회를 봤죠.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어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던 사람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 사람들을 교회에 머물지 못하게 했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칭찬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교회,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비방을 받고 있었고 사단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서머나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할 만큼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도 동일하게 잘못된 교훈을 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공작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이세벨이라 불리는 여자가 니골라당의 교훈, 그 이세벨의 교훈을 거짓 교훈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사대교회 앞에 4교회에는 전부 방해 공작을 놓고 있었다고요. 그만큼 교회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무기나 자랑거리나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 사단이 보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겉은 삐까뻔쩍하기 때문에 우리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죽어서 거의 생명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지경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방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로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 내용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고 빠진 진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위와 관련해서 사대교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뭘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체인 인격자인 우리에게 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조금 더 극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막 혼자 걸어보겠다고 막 아장아장 걸으면은 우리의 모든 신경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그 아이에게만 쏠려 있는 거예요. 아이가 걷다가 잠깐 발 잘못 뛰어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가서 손을 잡거나 이렇게 안아주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자가 인격자에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계속 지켜보고 신경 쓰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손이 먼저 나가든 내 몸이 먼저 나가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반응이 바로 이런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한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사대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일되니 어느데 내게 일깨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너는 일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은 다들 아시겠지만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한테 일어나라 이거예요. 이제 죽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아주 작은 형태의 그 생명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그것을 세워가지고 잘 세워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사대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죠. 너희가 나의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앞을 잠깐 보시면요. 어떤 목사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컵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네가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컵과 같은 거예요. 컵인데 컵의 용도가 뭐예요? 컵은 물이나 음료를 담겨져 있을 때만, 내용물이 담겨져 있을 때만 컵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내용물, 물이든 그게 콜라든 사이다든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는 그냥 빈 컵과 같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 하고 뭔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내용물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이 취한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 같대라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은 얻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대교회 문제가 심각하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대교회의 행위를 얘기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정확히 지시를 하십니다. 세 개의 동사로 말씀하세요. 저기 뒤에 보시면 3절 뒷부분에 빨간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입니다. 근데 그냥 생각하고 지키라, 회개하라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미리 받고 들었던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까지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듯이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살겠다까지 가는 게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겠다라는 것까지 복음의 전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끝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음에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너희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될 때 첫 번째 주어지는 명령은 생각하라인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통해 들었던 내용,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살아가라 라는 내용으로서 기억하라는 말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 내용을 받고 들었던 것을 삶의 구체적인 내용, 삶의 모습을 통해 너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죠. 그리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너희의 현재의 삶에 빠져 있고 내가 너희를 죽었다라고 명할 만큼 너희의 심각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하다는 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그렇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천둥과 같은 소리로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만약 사대교회가 예수님의 책망하라는 이 회개의 요청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나 몇 날 몇 월 몇 시에 나 너희 집에 가서 물건 훔칠 거야 라고 예고하고 오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에 내가 너에게 갈지 너는 알지 못한다.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해서 마치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들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건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대교회가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이들을 찾아가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몇 명이라 일컫는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사대교회에 있었던 죽었다고 일컬음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옷,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얀 옷을 더럽히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을 이제 미래에 오는 세상에서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거닐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흰 옷을 계속해서 입고 다닐 것이라는 말,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말은 이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받은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며 열심을 냈다는 의미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죠. 뭘 봐요? 이 땅에서 이들은 이미 그 옷을 입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갔던 그 동일한 옷을 미래에도 하얀 옷으로 계속해서 주어져서 받겠다. 무슨 얘기냐면 현세와 내세,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죽고 우리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단절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 왜냐?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대 교회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웠을 때 주어질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에서 시인하리라. 앞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름과 행위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뜻해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내가 가진 정체성,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따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준해서 잘 살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나의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은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합니다. 앞에 볼게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자신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교회는 성스러운 곳, 운동작은 세속적인 곳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노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획은 세상의 원래 존재 방식을 모독합니다.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 땅이 그분의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두 개로 나누고 있다라고 나누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영역인 거예요. 예배당. 여기는 거룩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점잖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떠나서 나가는 순간 집에 가서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 순간 거기는 나의 쉼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거룩한 영역과는 그 집에 쉬는 영역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여기서 운동장이라고 영역했죠. 저는 집이라 그래서 쉰다고 얘기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여기서 운동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노는 영역과 교회 예배드리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의 영역을 교회라는 거룩한 영역과 노는 것이나 쉬는 것 또 다른 영역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영역을 나누고 구획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땅은 주님의 것이다. 온 땅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거기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다. 그것이 예배당이 됐든 집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저기 뒤에 설명해 놓은 것도 교회도 어떤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교회는 사단의 회당이라 불릴 만큼 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어떻게 무조건 거룩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노아의 예가 이게 아주 이제 적절해요. 노아가 살았던 당대 사람들은 그 노아의 가족들을 빼고 이제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이 항상 계획하는 게 이렇게 악한데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내가 이제 이들의 죄악이 컵에 물이 가득 차듯이 나의 이 공의에 거의 가득 찼다. 이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 시계는 똑딱똑딱똑딱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심판을 계시하신 거죠.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을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하나님이 심판을 계시하시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몇 년이에요? 약 100년이에요. 10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페르 나무를 몇 개를 베야 됐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무만 베야 돼요. 나무를 베고 다듬고 방주 크기도 하나님이 수치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는데 그 수치대로 밑에도 깔고 옆에도 올려 붙이고 그리고 위에도 쌓고 그 사이에 물 들어오지 않게 역청으로 다 발라야 되고 그럼 방주만 지으면 됐었습니까?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노아를 조롱하고 당신은 뭐를 합니까? 라고 물었겠어요. 그럼 노아는 그때마다 열변을 토했을 거죠. 열변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방주를 짓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읍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만 지으면은 누가 밥 먹여주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농사까지 지어야 됐다. 그래야지 8식구 먹고 살면서 농사까지 짓고. 근데 농사 짓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땅도 잘 솎아야 되고, 씨도 심고, 씨도 자라면 물도 뿌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농사 지을 때 이제 손이 가는 일인데, 농사까지 지으면서, 여기서 제 생각 하나 덧붙이면 아마 전 목축까지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이러니까 얼마나 100년 동안 피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힘들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만들라고 했지만 인간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이 고되면 계속 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이 시험을 받고 그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인내를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100년 동안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반응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100년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똑같이 비를 맞아야 되고, 해를 주시면 해를 받고, 구름으로 해를 가르시면은 해를 못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노아 당대의 사람들과 노아는 독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그런데 노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죠. 노아는 뭐에 따라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더라도 전혀 다른 두 개의 삶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는 삶,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의 그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예수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상으로 주어진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이제 예수님이 미래의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여기도 이제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기 지금 박해라는 상황,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걸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겠다. 누군가 막아도 그거를 고백하는 게 시인인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교회에 묻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인가? 그리스도인이 예배만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인과 관련된 매튜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면, 그리스도를 지금 시인하는 자들은 저 큰 날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인을 얻을 것이며 이는 그들의 영원한 안락과 명예가 될 것이다. 이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일편단심 때문에 어떤 순환과 손실을 입든지 간에, 또 그것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이 그들 제자들을 위해 고난당하셨음과
그들이 그 고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임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당했고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권세가 그들의 순환으로 증진되었다는 것도 시인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왜 힘든 삶을 각오하고 감내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일편단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여주셨던 그 삶과 동일하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시인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 인도하여 내는 것처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먼저 앞서가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그리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인데, 이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성부와 성자가 안다라는 것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아는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관계이고 알매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전부이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육성을 우리가 이제 귀로 듣는 날이 오는 거라고요. 현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도 듣고 살지 않다가 천국에서만 가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격자고 생명체이듯이 교회가 생명체, 우리가 우리의 모임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삶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고 기록된 자들의 삶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